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줄 믿고 우리가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몸 공동체 주일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로만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되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했다는 뜻으로 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명명되어졌습니다. 이글레시아 프로테스탄테라고 하지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 그래서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 나는 개신교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 성도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 특별히 깔뱅의 종교개혁 후예들, 루터가 시작해서 이제 켈빈 깔뱅으로 이어지는데, 그 깔뱅이 세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리폼 처치라고 말하지요. 이글레시아 레포르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교회 정치 체제가 장로제를 따르기에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 교회는 그래서 개혁교회이면서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깔뱅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소중한 하나의 명제를 늘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Una iglesia reformada siempre debe ser reformada.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테마를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개혁에 성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의 물결이 흉용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속화의 영향을 떨어내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또 그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그러면 종교개혁 정신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에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생활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죠.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 구원의 그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칼빈은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장로 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더해서 5가지 핵심 가치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선한 일들로 또 어떤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5가지,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진리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good news, buena noticia, el evangelio라고 하지요. 이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령이 기쁜 소식을 듣고 생명을 다하여 전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바 되었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정의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룩한 자 된 것이죠. 거룩한 자 되었기에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일도 하고 또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서는 인간이 선해질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선언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강조하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06주년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은 이 분명한 그 종교 개혁의 의미들과 또 핵심 가치들을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5가지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종교 개혁 주일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면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4절 이후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면, 봐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낙심해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이 남유다 마지막 말기의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와 이사야는 이 남유다 땅에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진실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안전하다 하는, 평안하다 하는, 다시는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쓴소리 듣기를 거부하고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어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폐허로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저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의 신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 그것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소리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뭔가에 씌운 것 같다고. 내가 그 말 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전혀 내 마음이 아닌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증상만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곰곰이 체크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듯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19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일치하는 마음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 된 것이죠. 하나로 뭉쳐진 마음. 그러나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 쉽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너와 내 마음이 하나야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 되어지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일치하는 마음이 되려면 그래서 다른 이에게 나를 맞추는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취향을 주장하면서 상대에게 요구하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습관과 취향을 이해해 주면서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함께 갈 때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내 마음 이해해 달라고만 주장하면 하나 되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음식 맛이나 어떤 애절, 관습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에 맞춰주는 희생이 있을 때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 한국 문화 정서에는 여인이 시집을 가면 남편의 그런 가문의 모든 것에 맞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 편하다나요?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 희생함을 통해서 맞출 때 한 마음이 된다, 일치하는 마음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야외배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한 몸 공동체의 날로 주일로 정하고 이제 식탁의 교제와 또 나눔의 교제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될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려면 일치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이 많으면 일치하지 못하고 나눔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 되기 위한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과정 속에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한 마음, 일치하는 마음.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임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일치하는 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한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 왜? 지금 저들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돌 같은 마음, 원어는 렙 하에벤이라는 말인데 이 하에벤이라는 건 돌을 의미하거든요. 돌 같은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굳어버린 마음. 옛날 개역성경에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개역개정에 이 돌, 그 하에벤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돌 같은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렙바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살은 피부, 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후반에 보면 살처럼 부드러운,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기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겠지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은 감싸줍니다. 부드러운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이 가시가 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찌르는 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부드러운 마음, 그것은 따뜻한 용서의 마음, 넓음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즐거움만 함께하고 우는 건 나 몰라라 하겠다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주일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먹고 또 이렇게 함께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만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개혁, 고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제도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 따르며 행하리니라는 이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주겠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까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순종의 마음을 주어서 지금 묶여있음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또 한몸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 20절 그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을 주의해서 읽으셨습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비슷한 말 같은데 분명히 주어가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20절은 19절과 한 문장이거든요. 19절에 내가라고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돌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Entonces ellos serán mi pueblo y yo seré su Dios.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것들 속에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있는 돌같은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금 허락해달라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 섰을 때 돌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주여, 그 말씀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한 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이루셔서 빛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아 늘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오늘 예수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부어주셔서 한 마음 일치된 마음 있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시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한몸 되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